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해 새 아침,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어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올해에는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계획하고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는 길이 별로 없어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고 또 이스라엘 광야에는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곡으로 되어 있고 길이 없어요. 길이 굉장히 좁아요. 한 사람 지나가기에는 된 그런 길입니다. 거기에다가 광야에다 길을 아주 대로를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우신 역사 아닙니까? 광야에 길을 내버리고 사막에 강을 내버리는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역사, 이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모두 거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교회와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 창조의 역사,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더욱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내 영이 살아나고 솟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한 평안한 그런 삶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창조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내가 전도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또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새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이 이제 40장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겠다는 말씀이고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게 40장 이전 39장까지고 3927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는 작은 복음서인데 구약의 복음서인데 그 39장까지는 구약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고 40장 이후부터는 신약의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데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회복시키는 이 역사는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 군대를 모두 다 물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새 출애굽입니다.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 땅은 북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또 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 애굽에서는 그 남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역사가 이제 중요한 역사인데 이스라엘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역사를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새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또 여러 왕들 아닥사스다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새로운 일을 바벨론 포로에서 계속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지나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의 삶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아버지 누구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다윗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보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인간 왕이 있었지만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교회의 역사와 사회의 역사와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우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 거룩한 창조주여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셔요.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특히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6절로 17절에서 여기에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일시에 엎드려져서 소멸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까? 세상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엄청난 그런 역사인 것이죠.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바닷길이 이제 열린다거나 자연스럽게 하는 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깊은 바다를
열어버리신 그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홍해를 가르시고 지름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수장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절에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기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출애굽을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리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은 대로 더 큰 일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과거의 홍해 사건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이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더 큰 일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 홍해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거나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위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를 아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핍박받는 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순교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사명이 순교의 사명이라면 순교자로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로 20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는 역사,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에는 원래 길이 잘 없습니다. 사막에도 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먼저 소두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이냐? 또 이것은 주석가들은 더 멀리 먼 미래로 내다보면은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온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 온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기 시대만 바라보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통시적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바다 위를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택자 구속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의 모든 죄를 싹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일, 또 우리가 잘못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해 주신 그 일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또 행해 주실 것이다. 새로운 일을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삶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믿지 않았을 때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또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은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일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이루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큰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라 이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역사에 있어서 새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역사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시고 왕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왕이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계속적으로 교회의 구원의 역사에 부흥의 역사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